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맨 마지막 그리고 신약 성서의 맨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 오메가의 책 요한계시록 강의를 맡게 된 박두환 교수입니다. 저희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학적인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1강으로 묵시문학의 이해를 우리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묵시문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의 이해를 다루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함께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묵시문학이 어떤 책인가, 묵시문학이 어떤 책들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묵시문학의 책들은 주로 어떤 책들이 있는가, 묵시문학의 현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여러 역사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차적으로 이제 구약 성서에 나타나고 있는 묵시문학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약 중간에 있는 신구약 중간사에 이 묵시문학이 또 많이 나오는데 이 중간사에 묵시문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또 이제 신약시대가 연결되는데요. 신약시대에도 역시 묵시문학이 많은데 이런 묵시문학적인 이 역사를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이후에도 역시 묵시문학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들을 한번 신약 이후에는 어떤 책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묵시문학의 현황들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런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 묵시문학의 이해를 맞추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특징을 살펴볼 적에 이 묵시문학의 이 문학적인 특징들은 어떤 것인가? 문학적으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묵시문학은 주로 어떤 사상적인 특징들이 있는가, 신학적인 특징이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묵시문학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시문학 그러면 조금 따분해 합니다만은 약간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묵시문학을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묵시문학은 난세문학이다. 난세문학입니다. 주로 역사가 어려울 때 등장하는 문학이 이 묵시문학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등장하는 것이 묵시문학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많이 표현되는 문학적인 틀이 바로 이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역사가 환경과 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등장하는 것이 이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 운동이나 이스라엘 역사가 묵시문학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묵시문학은 또한 예언문학과 같습니다. 예언문학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언문학도 종말을 얘기하고 있고 묵시문학도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예언과 묵시문학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예언 부분은 귀에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을 선포한다면 이 묵시문학은 하나님이 보여주지요.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을 보여준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묵시문학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굉장히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서 너희가 들은 대로 가서 전하라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 묵시문학은 내가 본 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기술하라. 그래서 상당히 분량이 많이 나오게 되고 보았던 내용을 아주 하늘의 천상의 내용을 세심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조금 예언문학과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시기적으로 이 포로기 예언 이후에, 포로기 시대 이후에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묵시문학이 등장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멸망의 시기도 좀 더 역사적으로 굉장히 길게 흘러가고 더 이상 독립이나 희망의 불꽃이 피지 않을 때, 다들 도망가고 없을 때에, 다들 이제 복음을 놓고 다들 하나님의 주신 임무를 포기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은 이 문학적인 양식이 바로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묵시문학은 또 중간사를 관통합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관통합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약 300여 년 정도의 중간사가 있는데 그 중간사를 바로 역할을, 다리 역할을 했던 문학이 바로 묵시문학이다. 그래서 모든 율법과 예언이 잠자고 있을 때에, 지혜가 잠자고 있을 때에, 숨쉬지 못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묵시문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 주셨고 이 묵시문학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뜻을, 깊이 감추인 뜻을 전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포로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후기 예언 이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신약 이후의 시기에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어려운 시기에도 1차 시기에도 이것이 관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묵시문학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구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가 바로 가장 이스라엘 민족의 어두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의 철권 통치 밑에 있고 철권 통치 밑에서 여러분 이국 강대국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그때 국권도 빼앗긴 채로 수백 년이 흘러가고 있는 그때, 그리고 가장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고 있는 로마의 통치권 밑에 바로 예수 운동이 있었다. 예수님이 활동하셨다고 하는 것이 어둠이 깊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사상에는 이 묵시문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묵시문학은 이 초기 하나님 나라 운동을 관통하고 있다. 초기 하나님 나라 운동을 관통하고 있다. 예수님이 이후에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이후에 사도의 시대까지, 신약 시대까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서 관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초기지인 교회 운동이죠. 이 교회 운동을 관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책에도 묵시문학이 나오지 않는 본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초기 하나님 나라 운동을 관통하고 있는 이 신학이 바로 묵시문학이다. 묵시 사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묵시문학의 현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문학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성서의 단편적인 묵시적인 본문들이 많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유일한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니엘서가 등장하겠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후에 신구약 중간사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묵시문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거의 대부분의 책이 거의 묵시문학으로 표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성서의 묵시적 단편, 그 다음에 신약의 유일한 묵시문헌인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그리고 신약 이후에 다양한 묵시문학 현황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그러면 구약성서의 묵시문헌이 과연 묵시적 단편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약성서에서 이런 묵시적 단편들은 에스겔서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같은 책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에는 이 묵시적인 큰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묵시적인 단편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로 이 종말에 관한 얘기, 심판에 관한 얘기와 관련해가지고 에스겔서에서 이 묵시적 단편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본문들은 에스겔서 16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38장, 39장, 40장, 48장 뭐 등등이 묵시적 본문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구약의 묵시적 본문으로 이제 제가 선택한 것은 요엘서입니다.
이 요엘서에도 역시 묵시적 단편 본문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본문은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본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죠? 심판이죠. 심판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심판하시는지, 뭐 메뚜기 재앙 같은 경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의 날을 경고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종말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이 본문에 잘 나와 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소묵시록입니다. 이사야서가 상당히 크지만 이사야서 안에 종말과 심판과 종말을 얘기하는 묵시적 본문이 있는데 이것을 이사야서의 소묵시록이라고 얘기할 수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가 바로 이사야서의 소묵시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소묵시록에 나오고 있는 본문은 대부분 네 가지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우주적 심판이죠. 하나님 이 세상을 우주적인 심판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종말적인 만찬, 종말이죠. 종말에서 이제 종말적인 만찬을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적대자들의 등장과 그다음에 적대자들의 파괴, 그리고 적대자들의 심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내용도 역시 이 이사야의 소묵시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은 묵시적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이 본문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도 역시 예언서입니다만은 스가랴서 안에 이 묵시적인 본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스가랴서의 묵시적 본문은 스가랴서의 소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종말에 대한 여러 상징들과 그 다음에 이제 심판과 이런 부분들이, 묵시적 본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런 묵시적 본문 말고 이제 이것이 한 권의 책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유일한 묵시문학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다니엘서가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묵시문학입니다. 책 자체가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구성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묵시적 설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적 환상이라고 환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묵시적인 말씀들이죠. 그 다음에 후반부는 묵시적인 환상적인 내용들이 질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의 특징은 환상인데요. 바로 이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이 환상들은 상당히 묵시적 환상들이 있죠. 전부 다. 네 마리의 짐승들과 인자에 관한 환상이라든지, 넷불 달린 양에 관한 환상이라든지, 70년에 관한 해석이라든지, 종말 사건과 구원의 시작이, 이런 테마들이, 주제들이 바로 묵시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환상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에 대한 묵시적 본문들을 제가 살펴봤고요.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고 있는 묵시문학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300년 동안 많은 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상당히 수십 권이 넘는 많은 책들이 묵시문학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이제 묵시문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묵시록, 그리고 또 바룩의 묵시록, 엘리야의 묵시록, 모세의 묵시록, 그죠? 그 다음에 세드락의 묵시록, 제사 에스라서, 에스라의 환영, 이런 것들이 다 묵시문헌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계 또 중요한 묵시문헌은 에녹의 묵시록, 모세의 승천기, 시빌의 신탁, 그죠? 아담의 유언, 아브라함의 유언, 이삭의 유언, 12족장의 유언, 모세의 유언, 이런 것들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여러분 묵시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당시 한 300년 동안에 이렇게 다양한 묵시문학이 등장했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 묵시록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을 얘기하면 왜 아브라함일까? 그죠? 아브라함의 묵시록이죠. 왜 바룩일까? 왜 엘리야일까? 왜 모세일까? 이미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죠? 이미 과거에 다 인물이에요. 구약 초창기의 인물이죠. 그런데 여기에 다시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바룩이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고, 모세가 등장하고, 에스라가 등장하고,
에녹이 등장하죠.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책들이 이렇게 기술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 현황 속에서 저희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성서의 묵시문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의 묵시문헌의 묵시문헌에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 전에도 묵시적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묵시적 본문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설교를 한번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는 주로 이 애언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천국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묵시적인 개념의 신학적인 사상입니다. 이 묵시문학에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선포를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다. 또 누가 하시고 계시냐? 세례 요한이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우리 신약 성서에서 가장 초창기를 이루고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다. 내용에서. 바로 여기에 묵시적인 본문, 묵시적인 사상이 여기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인 종말 설교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되고 그 종말에 대한 답변을, 종말에 대한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죠. 이 종말 설교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에 나타났죠. 마지막 종말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종말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신학과 사상이 등장합니다. 우주적인 재난이 등장하고 우주적인 카오스가 등장하게 되고 그 우주적인 카오스 가운데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준비를 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고 하는 내용들이 이 복음서에 쭉 등장합니다. 바로 이것이 묵시문학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종말론을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바로 종말론적인 내용이 여기 묵시적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상에서 우리가 묵시적 본문들을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가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글에서 우리 묵시적인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종말론에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서 바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묵시적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의 종말론뿐만 아니라 이 공간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역사적 예수님 말고 후기에 이제 공간복음서에서도 역시 이 종말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본문들이죠. 그 다음에 이 종말론은 요한서신과 공동서신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문이 이제 결국에는 하나의 거대한 책으로 또 이 마무리가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책은 아주 이 거대한 부피의 분량의 책으로 묵시문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신약에서 유일한 묵시문헌 하나가 나왔듯이, 구약에서 나왔듯이, 다니엘서가 나왔듯이 신약에서도 역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으로 하나의 묵시문학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묵시문학도 역시 요한계시록 역시 굉장히 많은 여러 묵시적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거의 묵시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성서 내에 이제 이런 묵시적인 현황을 살펴봤고, 신약성서 이후에는 그러면 묵시문학이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이 묵시문학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시기는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식민 시대를 계속해서 신약 시대는 살아갔기 때문에 묵시문헌은 끊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운동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세기 이후에 신약 이후의 묵시문헌들을 살펴볼 것 같으면 뭐 베드로의 묵시록이라든지 여기서 바울의 묵시록이라든지 도마의 묵시록이라든지 마리아의 묵시록이라든지 스데반의 묵시록이라든지 야고보의 묵시록이라든지 빌립의 묵시록이라든지 바돌로메의 묵시록이라든지 스가리아의 묵시록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바로 이제 신약 이후의 묵시문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살펴보듯이 신약 이후의 이 묵시문헌들이, 묵시록이 왜 베드로일까? 왜 바울의 이름을 사용할까? 도마일까? 이 과거의 인물들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약 이후의 묵시록의 현황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묵시문학의 문학적인 특징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묵시문학에는 주로 이제 어떤 문학적인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 이 특징은 위명성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앞에서 제가 좀 쭉 얘기하고 있는 신구약 중간사의 책들이나 신약 이후의 묵시문학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미 과거에 아주 이미 끝난 인물들이죠. 아주 중요한 인물들인데 과거에 이미 다 죽음으로 하늘 아래 다 간 아주 위대한 스승들의 이름들입니다. 믿음의 스승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 본인의 이름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름을 감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묵시의 난세이기 때문에 이 난세에는 끊임없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남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박해의 시기엔 더 그렇죠. 그때에 살아남도록 요청하고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책을 내므로써 계속해서 활동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묵시와 지혜를 담아서 새롭게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유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포함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상 보도가 많습니다. 묵시문학에는 환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환상이 참 많고요. 다니엘서도 환상이 많고요. 묵시본문에는 환상이 참 많습니다. 이 묵시가는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초월적인 걸 보는 사람이에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귀로만 들려주지 않고 이제는 눈으로 보여주지요. 이게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환상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묵시문학의 문학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묵시문학에는 형상 언어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묵시문학에는 양들만 나와요. 동물들만 나옵니다. 동물들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물들이 역사가 아니에요. 양이라든지 일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당시 세계사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그 주변에 찾을 수 있는 동물들을 사용해서 묵시문학가가 기술하고 있는데 그게 단순하게 동물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걸 풀어내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썼다가는 그 당시 박해가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어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알 수 없도록 쓴 책들이 바로 묵시적 상징이죠. 그래서 상징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암호 해독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암호들이 나옵니다. 666이 누구냐? 그죠? 암호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이 암호들이 나오는데 내가 본 짐승에 대한 암호, 의미 몰라요. 그 의미, 12만 14만 4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숫자 암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암호를 풀어주는 거죠. 암호 해독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암호를 풀 수 없어가지고 울고 있죠. 성경자들이. 그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주죠. 이런 해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은 조직화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아주 이 철학적인 조직화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묵시문학의 또 문학적 특징을 또 한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미래 시제의 역사관입니다. 묵시문학은 미래 시제를 참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를 쓰면서 미래를 얘기하는데 이 묵시문학은 미래 시제를 써서 역사를 개관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묵시문학은 저 세상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땅의 얘기가 아니고 하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저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관한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만 얘기하지 않냐고 묵시문학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있어요. 하늘 보호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호자 주변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상세하게 화가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묵시문학의 사상적인 특징은, 신학적인 특징은 뭐가 있나? 한 6가지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묵시문학에는 역사적인 이원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 그죠? 사탄이.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이 이제는 대립해서 양대 대결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원론이죠. 그 얘기는 뭘까요? 그만큼 사탄이 묵시문학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사탄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성과 악이 구분이 선이 압도하는 게 아니라 성과 악이 지금 아주 치밀하게 대적하고 있는, 악이 그만큼 상승했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보편주의와 개인주의입니다. 묵시문학은 묵시문학은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주를 얘기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온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온 인류가 언제 종말을 맞게 될 것인가? 온 인류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이게 바로 보편주의죠. 그러나 이런 우주적인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우리 개인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바로 이 개인주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바로 특징이죠. 세 번째 특징은 역사적 비관주의와 저 세상에 대한 희망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은 역사에 대해서 낭만주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너무 희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역사는 항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 묵시문학이 보고 있는 역사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의인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못 찾은 희망을 저 세상에서 지금 끌어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정주의와 임박한 종말기대. 묵시문학은 예수님의 설교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임박한 종말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종말기대가 굉장히 강해요. 종말이 가장 가까이 왔다. 임박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심판과 종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아주 중심적인 축은 심판과 종말이 굉장히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과 종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심판과 종말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무엇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사상적 특징입니다. 마지막 새로운 세계, 이 마지막 새 하늘, 새 땅,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사상적 특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